할렐루야. 올 한 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겸손이라는 귀한 주제를 주셨지요. 우리가 일평생 동안도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될진데, 특별히 올 한 해 겸손으로 잘 세워지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이 인사합시다. 겸손하십시다. 자,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부터 겸손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요,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 수 있을까라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함께 나눴었잖아요. 사도 바울, 그 누구보다도 자랑할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었죠. 영적인 체험도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출신과 배경, 사도 바울을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자랑 것들을 싹 다 캔슬해 버렸어요. 그리고 오히려 뭘 자랑했어요? 자기의 능력은 이만큼도 자랑하지 않고 자기의 연약함만 자랑하겠다. 왜냐? 내 연약함이 곧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는 힘이 되기 때문이라. 이걸 나는 깨달았다. 그러니 나는 약함을 자랑하겠노라.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내가 잘한 거 자랑하지 말고, 내가 있는 거 자랑하지 말고, 내가 남보다 우월한 거 자랑하지 말고,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면 전능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이끌어 강한 사람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꼭 붙들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바울의 이야기를 또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요,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살폈잖아요. 여러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가 어땠어요? 고린도 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누가 세웠다고요? 자, 꿀을 다 드시고 오셨나 봐요. 예. 고린도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바울이 세웠어요. 그런데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의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어요. 바울 사도를 굉장히 홀대했습니다. 얼마나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하는 게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꿋꿋하게 귀한 사역을 이어나갔죠. 자,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는 어땠을 것 같아요?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예, 좋았을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썼거든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편지의 내용을 보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빌립보서 1장부터 보면 기쁨이 넘친다, 너희들 생각하기만 하면 내가 너무나도 좋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별히 빌립보 교인들은요, 고린도 교인들과는 다르게 바울을 홀대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바울이 사역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힘을 주었고, 바울과 함께 있을 때에도 그랬고, 바울과 나눠져서 다른 곳에 바울이 있었을 때도 그랬고, 이 빌립보 교인들은 얼마나 바울을 이렇게 사역을 옆에서 후원했는지 모릅니다. 한결같이 영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여러 도움을 주었던 게 바로 빌립보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편지하기를 너희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해오고 후원을 해오고 너희들이 하는 모습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는 너무나도 기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가만히 그럼 생각을 해보면 빌립보 교회는 정말로 이상적인 교회가 맞나?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꾸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자, 빌립보 교회는 완전한 교회였을까요? 그렇지만은 않아요. 또 빌립보 교회도 이 교회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하는데 칭찬과 사랑과 격려와 감사의 말들도 많이 썼지만은
또 편지의 내용 중에는 교인들에게 강하게 권면하는 내용들도 있어요. 특별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했던 엄중한 명령 하나를 봐볼까요? 빌립보 1장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읽어보죠. 시작. 오직 너희는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하는데 너희들 똑바로 복음 생활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똑바로 교회 생활 하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해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 생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 어떤 생활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지 합당한 생활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를테면 그런 것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십계명 말씀을 잘 지키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10의 1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우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몸된 교회에서 여러 가지 것들 많이 섬기는 것, 이거 복음에 합당한 생활 맞습니까? 맞겠지요. 좀 더 넓혀볼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의 전도의 활동, 복음의 활동, 사회에서도 많은 착한 일, 선한 일을 많이 감당하는 교회, 더 나아가 세계 열방 선교를 꿈꾸면서 나아가라 뻗어 나아가는 교회,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한 신앙생활 맞아요? 안 맞아요? 맞겠죠. 그런데 바울이 이런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바울이 말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이냐? 이어지는 빌립보서 1장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걸 첫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회가 정말로 사역들 잘해요. 정말로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듣고 싶어하는 소식이 있다라면, 자,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뭘 듣고 싶다고요? 한 마음 되는 것, 한 뜻 되는 것, 협력하는 것. 교회 안에 대적자들이 있어요. 대적자들이 있는데 대적자들 때문에 위축되지 말고, 아, 나 이제 더 이상 교회 안 섬겨야지, 위축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신앙의 상 꿋꿋하게 행해 나아가는 것, 이걸 지금 바울이 뭐 하고 싶어요? 듣고자 함이라. 이런 소식을 좀 내가 듣고 싶어. 너희 교회에게 나는 이런 소식을 좀 듣고 싶다. 첫 번째는 한 마음 되고 한 뜻 되고 협력 잘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새소망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 작아요. 우리 교회가 한 마음 되고 한 뜻 되고 협력 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교회 안에는 대적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 안에 사탄 마귀가 제일 많이 틈탈걸요. 그렇잖아요. 이때 우리가 거기에 위축되면 돼야 안 돼요? 두려워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꿋꿋하게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교회가 복음의 귀한 사역을 하다 보면, 또 교회가 좀 세워지려고 하다 보면요, 대적 사탄 마귀는 가만두지 않습니다. 금방 틈을 타요. 금방 어렵게 해버립니다. 특별히 목사 막 흔들고요, 장로 막 흔들고요, 교회 중직자들 막 흔들어요. 이거 정말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흔드는 대적 사탄 마귀는 크게 두 가지로 역사를 해요. 예전에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사탄 마귀는 박해를 줍니다. 박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박해는요, 잘 아시는 것처럼 물리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박해는 절대 오래가지 못해요. 사탄은 이 전략에 실패했어요.
박해로 인하여서 교회가 무너질 것 같았는데 오히려 성도님들은 더 끈끈하게 하나가 됩니다. 오히려 더 일어서 버려요. 이것은 역사가 우리들에게 증거해주고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요, 사탄 마귀 대적자가 우리들에게 시험을 주는 두 번째, 이 두 번째가 문제예요. 이 싸움은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아마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단 하루도 자유로울 수 없는 이런 싸움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우리가 서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서로 분리시켜버리는 겁니다. 목사와 장로를 분리시키고, 장로와 장로님들을 분리시키고, 권사와 권사를 분리시키고, 분리시켜버리는 겁니다. 분열하게 하고 다툼이 일어나게 하고. 근데 거기에 중심적인 게 뭐냐?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것을 심어줘서 서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전략을 사탄 마귀는 보이지 않게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흔들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또한 이 싸움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워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바울은요,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이렇게 교훈을 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일어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빌립보 교회야, 빌립보 교회, 너희 안에 지금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권면도 있는 줄 알아. 너희에게 주시는 사랑과 위로가 있네. 아, 그렇구나. 성령께서 너희들 교제도 하게 하고 긍휼도 베풀어 주시고 자비도 베풀어 주시네. 교회 안에 너희 안에 이런 것들이 가득 있으니 참 은혜스럽다. 그런데 문제는 너희들이 갖지 않는 것이 하나 있어. 그게 뭐예요? 그게 뭐라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합니다. 열정이 있어요. 그런데 다 좋은데 하나가 안 돼. 이렇게 한 그룹이 이루어져 버리고 저렇게 한 그룹이 이루어져 버리고 서로 붙여놓으니 떨어지려고 그러고 하나가 안 돼. 특별히 제일 마지막 파란색 글에 뭐가 있어요? 파란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툼이 있었나 봐요. 허영도 있었나 봐요. 주의 은혜를 참 많이 받은 빌립보 교회였는데 말씀도 사모하고 말씀도 잘 알아요. 교제도 나름대로 있어요. 그런데 끼리끼리예요. 서도 받아들임이 없어요. 헌신 많이 합니다. 사역 참 잘해요. 그런데 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하나가 돼야지 못하는 모습이 가득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하나로 진단하기를 다툼이나 허영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역 잘하고 싶지요. 더 크게 우리 교회가 확장하고 뻗어나가고 싶지요. 그런데 주의 사역, 주의 일 잘한다고 하는데 다툼으로 해봐요. 이거 안 되잖아요. 이거 이렇게 해야지 왜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말씀을 보니까 허영으로 한대요. 허영이 뭐예요? 나를 막 과시하는 거죠. 이만큼 했으면서 이만큼 했다고. 나 때 이런 거 했어. 내가 우리 교회 몇 년을 다녔는데 구교인, 신교인 막 나누고 있고요. 허영으로 하면 안 돼. 내가 그동안 이렇게 해왔다고. 이런 모습이 없어야 돼요. 빌립보 교회에 이런 모습들이 있었나 봐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나의 뭘 자랑해야 된다고요? 약함을 자랑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내가 잘난 것, 내가 해왔던 것 자랑할 만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 잘한 것을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약한 것, 부족한 것들을 자랑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 앞에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사랑하시죠? 가정을 사랑하면 가정 그 앞에서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미안해 여보, 내가 부족했네. 미안해 얘들아, 내가 더 많이 못해줘서 미안해. 약함을 자랑할 때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우리 가정 이렇게 세우려고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한 줄 알아?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이건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다른 교회들이 하지 아니하는 뜨거운 사역들을 참 많이 했던 교회가 맞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 잘한 것들 막 자랑을 했어요. 허용으로 이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죠? 자기 약함을 자랑해라. 부족함을 자랑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를 사도 바울이 마칠 때 4장 끝부분에 보면요,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절 시작. 네, 성경에 자신의 이름이 들어가면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일이겠죠. 그런데 저 두 사람은요, 유오디아, 순두계라는 사람은 교회에서 엄청나게 섬김을, 예씀을, 많은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이 둘은 어떤 사람이었죠? 서로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마음을 합하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주 안에서 어떻게 해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일은 많이 했는데 서로 다퉈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영광 절대 받지 아니하시지요. 여러분, 저 두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딱 박혀 있어요. 하나 되지 못한 사람, 성경에 딱 박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새소망교회는 좋은 교회로 소문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겠지요? 이번에 제가 아멘 할 수 있는 타임을 줄게요. 우리 새소망교회는 주님의 일을 많이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새소망교회는 주님이 주신 은사가 넘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새소망교회는 늘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함께 감당해 나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뜨거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그 뒤에 꼬릿말이 하나 붙는다라면, 그런데 새소망교회가 일도 잘하고 복음사역도 잘 감당하는데 교회 안에 다툼이 좀 있대. 그럼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안에 다툼이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아무리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한다고 해도 우리 안에 서로 다투면 안 돼요. 주의 일을 해도 허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빌립보서 2장 3절 하반절부터 4절 시작.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둘러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아멘. 우리 교회가 이런 겸손함이 필요하대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하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뭐예요?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긴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 낮게 여긴다. 낮게 여긴다. 남을 내 밑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남을 내 위로 올려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시간에도 서로 허리를 동이라. 서로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높이 여겨주는 거. 이게 바로 올 한 해 우리가 목표로 두어야 될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집사님이 말하니 그 말도 참 일리가 있네요. 저는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그 말씀도 맞네요. 아, 장로님의 지혜가 역시 탁월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맞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밖에 생각 못했는데 이 마음과 자세,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시작. 네, 그래요. 이 마음이 베이스로 깔려야 된다고요. 이 마음이. 예. 그런데 저기 영동에 있는 헌소망교회 가면요, 이런 일들이 없대요. 딱 누가 일하고 있으면요, 새우눈이 돼가지고 탁 이렇게 해가지고 위아래 쳐다보면서 누가 그렇게 하래?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자, 눈도 예쁘게, 얼굴도 예쁘게, 말도 예쁘게, 행동도 공손하게, 이게 바로 우리의 삶으로 배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겸손하면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봐 줄 아는 사람. 우리 동산 식사 끝났다. 아싸. 그 다음 동산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네, 좀 돌아봐주고 내가 좀 도와줄까? 얼마나 좋아요. 네. 내가 좀 가서 설거지도 좀 해주고, 네. 책상도 좀 닦아주고, 네.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의 배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 우리 목사님 초심을 잃었나 내가 한번 살펴봐야겠다. 아, 처음 오셨을 때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많이 해이해지신 것 같은데 막 눈초리를 이렇게 봐요. 또 목사는 우리 장로님들 초심을 잃었나 안 했나 한번 봐보자. 내가 한번 감독 한번 되어볼까?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지적하고 판단하는 눈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무엇이 겸손이에요?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저분 뭐 어려운 게 없나? 지금 뭐 힘든 게 없을까? 내가 좀 뭐 도와줘야 될까? 이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 목회하시는데 어려운 게 지금 없으시나? 목사님 괜찮으세요? 목사님, 제가 뭘 채워드릴까요? 내가 뭘 협력해드릴까요? 할렐루야. 아멘이 이만큼 나오면 안 돼요. 할렐루야. 예, 그래요. 그러면 담임 목사는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담임 목사는 사례받고 일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재능도 드리고 여러 가지 것들, 여러 일들을 참 감당해내시는데 정말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 훌륭하시다.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늘 위에서 기도하고 신방하고 품어주고 안아주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닙니까? 우리 새소망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겸손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겨라. 또 하나, 두 번째는요, 남들을 잘 돌봐주어라. 돌아봐주고 마음을 잘 살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줍니다. 자, 이게 뭐냐?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인들아, 잘 들어라. 남을 더 낫게 여기는 것, 남들의 일까지 다 돌보아 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품으라, 이거예요. 이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역을 하셨지 않냐? 이 마음을 너희의 마음속에 품어라. 이게 바로 겸손이다.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이 곧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거, 남을 잘 돌아봐 주는 거, 헤아려 주는 거,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다. 마음이다. 나아가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겸손과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신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낮아져서 나는 하나님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낮춰버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 아닙니다, 아닙니다, 낮춰버린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낮아졌는가? 7절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이 되셨대요. 주인이 종이 되어버렸대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이 되어버렸대요. 여러분, 주인이 종이 되면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불편하죠. 종은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자, 되게 불편해요. 자,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 절대 아니지만은 여러분,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볼까요? 간혹 제가 신방을 해요. 신방을 하면 연세 드신 분, 우리 권사님들이 가끔씩 집에서 저를 부를 때가 있어요. 집에 가면 정성스럽게 요리를 해 놓습니다. 대접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은 제가 나는 목사야, 나는 주의 종이야 하면서 딱 앉아가지고 그거 음식 받으면 제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되게 불편합니다. 그거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 가서 좀 거두는 게 저는 편하거든요. 일어나서 거두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권사님들이 난리가 나죠. 아이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앉아 계시라고. 그렇게 하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은 내가 얼마나 민망하냐고. 나 민망해서 도저히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가만히 계셔주는 게 저를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대접하는 분이 굉장히 민망하죠. 여러분, 이걸 이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의 주인이시죠. 예수님이 종이 되어가지고 막 우리에게 뭔가를 해주려고 해요. 민망해요, 안 민망해요? 나 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나를 섬겨주시려고. 주인이 종이 되어가지고 막 섬기시려고 해요. 날마다 죄짓고 살아가는 나인데 오늘 또 나한테 오셔서 그냥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토닥여주셔요. 그 예수님을 보면 내가 민망해야 되죠? 민망 안 하면 우리 예수님 제대로 모르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민망할 줄 알아야 돼요. 나 같은 실패자에게 오셔가지고 오늘 또 자꾸 힘을 주시겠대. 격려를 해주셔. 민망해요. 예수님이 막 그렇게 해주시려고 그래. 민망해요. 지난 한 주간도 은혜와 말씀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자 결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말씀보다는 세상과 여러 가지 욕구 따라서 살아가는 내 모습이 가득해요. 오늘 이 시간에도 나아가서 우리가 사죄 얘기도 함께 올려드리기는 했지만 우리 주님께 나와왔을 때 우리 주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비천하고 송구스러운 것들이 많아요. 주님 앞에 서면 우리는 늘 민망한 존재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이니까 목회를 정말로 잘 해나가야 되는데 너무 부족한 것들도 많고 가끔씩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께 투정 부리거든요. 왜 저를 목회자로 세워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얼마나 또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마다 민망해요. 주님의 그 기대에 치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크니까. 여러분들은 안 민망하세요? 어때요? 우리 예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셨죠. 이어지는 8절 말씀에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는 누구나 지는 거죠?
누가 지는 거예요? 죄인 중에 죄인들이, 일반 죄인들은 십자가 가까이 보지도 못합니다.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지는 십자가까지 지시는 우리 예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나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 민망해야 돼요? 안 민망해야 돼요? 민망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께 오늘도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인 줄로 압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좀 이 마음 좀 품었으면 좋겠다. 주님 앞에 민망한 마음.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한번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 마음, 이 마음 좀 품었으면 좋겠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다.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들을 잘 돌아봐 줄 아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걸 보여주신 분이 누구시다? 우리 예수님이시다. 우리 예수님은 이걸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원래 어떤 분이셨다? 하나님이셨어. 하나님이셨으면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신 분.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근데 우리는 오늘 또 낮추지 못해요. 내가 너보다 높아? 내가 너보다 더 배웠어. 내 지혜가 너보다 낫지. 내 판단이 더 낫지. 여러분, 낮추는 훈련, 겸손한 훈련을 이 귀한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 열심히 해 나가십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더 많이 닮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